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간에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보내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마음과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하려면 먼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태어났고 또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운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 누구보다 용감해야 하고 또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분명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갈대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심지가 굳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 강조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굳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고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처럼 바람에 흐느적거리는 갈대처럼 갈팡질팡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굳센 마음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는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함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이미 전 세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성탄절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쇼핑몰을 찾아가 온갖 선물도 사고 할인 혜택도 받고 분위기 그 자체를 즐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이 온 세상의 축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화려함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왕궁에 모여 있다고 말씀하지요. 왕궁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집합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끌어모으는 화려함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은 정말 볼 것이 없는 장소이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누이셨고 허드렛 일을 하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 헤롯 왕궁을 방문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은 왕의 운명을 안고 태어날 아기이니 당연히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마음을 빼앗겨 헤롯의 왕궁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가증스러운 거짓과 끔찍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 주변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절대 세상의 화려함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른 마음과 자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함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부류는 세례들이었고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세례를 받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리들은 tax collectors, 회개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친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그런 말씀, 촉구를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에 꽉 갇힌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왔으니 자신들은 회개할 것도 없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거듭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마음과 또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준비해야 할까요? 뭐라고 했죠? 첫째로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기 원하는 주님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이 그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